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로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조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되 나을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바알산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를 헛돈같이 내 앞에서 배집을 헛도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바알산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그 아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로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청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낮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누구나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발에서 베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백전백승한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죠. 23전 23성 이순신 장군. 어디입니까? 저 앞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서울시청 앞에 가면은 그 동산 있죠. 광화문. 시럽게 나왔어요. 모든 여건이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23전 23성. 그리고 7년 만에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에 이제 일본 군사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삭삭 빌었어요. 우리 그냥 일본 갈 테니까 이제 길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 했는지 알아요? 한 놈도 못 보낸다. 7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유린한 당신들이 한 사람이라도 일본 땅에 발을 들여놓고서는 안 된다. 올 때는 너가 자유로웠지만 갈 때는 못 간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노량진 그 해전을 벌였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 격파를 시켜버리고 본인은 총에 맞아서 순직을 하게 되는데 대단한 명장이요, 또 용장이요, 치장이요, 덕장이죠. 한 번은 13척, 배 13척을 가지고서 일본 함대 133척, 그리고 예비함대 70척 합치면은 203척이나 되는 배를 말이 안 되는 명량대첩이라고 그러죠. 13척 가지고서 200척이나 되는 일본 배를 아주 박살내버리고 말았죠. 이런 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임진왜란은 사실은 이순신 장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 역사를 쭉 한번 읽어보면은 이순신이 없었으면은 임진왜란은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혔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백전백승으로 승리한 그런 장군이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백전백승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 네. 우리가 이 사무엘 상가는 여러분 성경이 보면은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사무엘 상하 내용이 전부 다윗.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은 땅이죠. 지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실은 옛날에 이스라엘 땅은 한 요 정도 되죠.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엘세바. 요 정도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역대 왕들의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는 요 바닷가부터 해가지고 저 꼭대기. 예,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이스라엘 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 크기하고 비슷한 이런 크기의 땅을 다 점령했던 그런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많았으니까 사실은 패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패배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이 패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패배를 기록하지 않는 책이 아니에요. 안 좋은 것, 좋은 것, 나쁜 것,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전부 다 기록한 아주 진실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다윗이 만약에 패배한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이 책이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다윗이 패배했다라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그야말로 다윗은 백전백성 이런 왕이었습니다. 예.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백전백성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그 비밀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로 침에 들어온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다리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땅을 상당히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쳐들어온 이런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과도 다윗은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골리앗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한번 또박 읽어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으니까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봤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다윗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내가 이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길 테니까 올라가서 블레셋을 점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컴퓨터에 뒤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만은 또 요즘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회사 가면 사장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장 한마디 하면 그냥 쫙 다 되는 거예요. 요즘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즘은 아니. 요즘 뭐 무조건 회의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서너 명 앉아있는 회사도요 사장이 많지 않고 회의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하고 설득하고
옛날에 청계천을 복원할 때에 그 당시 그 서울시장이 이명박 그 대통령이었는데,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죠. 서울시장이었는데 이 청계천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계천 공사할 때 딱 한 사람 찬성했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찬성했대요. 다른 사람은 전부 반대했다. 근데 이걸 갖다 찬성으로 돌리려고 4,000번을 만났다. 4,000번을 만나서 설득을 했대. 이래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게 아주 명물이죠. 이 지금 청계천 이거는요, 온 세계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청계천을 보고 지금 전 세계가 막 도시에 있는 거 다 데리고 뽑아놨어요. 그리고 전부 시내다 만들고 부산에도 그려놨죠. 설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 일이 생기면 회의하고 설득하고, 이거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국가안보 전략회의 아니면 전군 지휘관 회의, 이런 걸 열어야죠. 지금 유엔에서 어제 안보리 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얀마에서 막 지금 군인들이 막 총을 쏴가지고 시민들이 막 죽어가요. 이러니까 지금 안보리에서 지금 회의를 열었는데, 뭔가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다윗도 회의를 했습니다. 누구랑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과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과 다윗의 단독회담. 다윗의 단독회담. 아무도 못 끼어들어요. 하나님과 다윗의 단독회담.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지휘관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독 회담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백전백승한 비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회의하다가 회의 끝나고 나면은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이거 이번에 좀 잘 될 것 같아요.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다음 달에 누구 죽는다. 내년에 누구 죽는다. 이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요, 처음에는 장난 비슷하게 들었는데 막상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요, 누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니까 구설해라, 뭐 점을 쳐라, 뭘 해라, 오만 걸 다 시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요. 전쟁의 성패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실제로요, 다윗은 전쟁하면 치러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발꾸고 잡니다. 이 시대는 별로 뭐 일이 없어요. 나라에 뭐 전쟁 아니면요, 큰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자잘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 왕이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온 나라가 왕 한 사람이 위해 사는 거예요. 별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전쟁. 따르면 날마다 전쟁.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날마다 전쟁하는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날마다 전쟁한다고 고생 많아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은 출근 전쟁해야죠. 회사 가면은 동료들하고 전쟁해야죠. 진급 전쟁해야죠. 고객과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 오만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 날마다 전쟁이에요. 건강과의 전쟁. 건강도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 막 배 한번 걸리면 죽을 병이에요. 뭐든지 막 너무 그냥 전쟁. 이런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치러나갈 거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내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백전백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난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부러지고 매일 아침에 나갈 때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좀 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일을 할 때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던져놓고, 그리고 하나님 손 딱 붙들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전쟁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항상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한번 읽어봐. 항상 기도하는 다윗. 블레셋이 이제 두 번째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두 번째 전쟁.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작전을 하고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작전이나 전략이라는 것은 이게 절대로 비밀이 새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덜키면 안 돼요. 작전은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전략은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간첩을 보내요. 적군이 어떤 전략을 짜는지 한번 알아보더라. 이 스파이는 하여튼 제일 똑똑한 인간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이 그 스파이라는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어떻게 작전을 짜는지. 그래서 다윗도 여기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전쟁이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 전략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전략은, 이미 첫 번째 전략은 탄로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뭐 탄로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 전략이니까. 아무튼 첫 번째 전략을 기도 전략으로 썼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 전략은 다른 전략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적이 전혀 모르는 것, 전혀 알 수도 없는 것, 접근도 못하는 것,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서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 전쟁이 왔지만은 그 전략 23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따르면 기도.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전략이 기도하는 전략이었는데 두 번째 덕달로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이거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건 피해야 돼요. 이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이라는 것은 비밀 알려서 뿌리면 안 돼요. 이거 하려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쓴다라는 것은 이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다. 시작.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다. 기도만한 전략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인생 최고의 전략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전략을 과연 누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전략이에요. 하늘 위에서 세상을 확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런 전쟁을 치른다면 그 전쟁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안무약
안박사죠. 안박사. 원종수 박사라고. 옛날에 들어봤죠? 예. 옛날에 많이 들어봤어요. 한때 막 이 간정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오신 분인데 17살에 서울대학에서 바로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인가 그쪽으로 가신 분이죠. 이분은요 고등학교 시절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어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학교 와서 시험을 치니까요 머릿속에 책이 다 나오더랍니다. 머릿속에 뭐가 나와요? 교과서가 다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 치면서 그거 보고 적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원종수 박사 최강한 서적과 차도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그거 다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당해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과연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지요. 하늘이 들썩들썩합니다. 천사들이 막 들썩거리고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이걸 누가 당하겠어요? 당할 수가 없는 것이요.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첫 싸움에서 이게 잘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여러분 다윗이 가진 무기가요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을 넣는 요 끈 하나 그리고 물맷돌 몇 개? 5개. 이것만 가지고 나갔느냐? 이것만 가지고는요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옛날부터 목동할 때부터 그냥 자기 실력도 대단한 말입니다. 곰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요 사자 잡아가지고 탁 쳐서는 뺨짝이한테 딱 때리고 그리고 사자에게 뭘 끄집어내? 양을 끄집어내가지고 가지고 든 그런 친구가 다윗이라 실력도 대단한 친구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실력만 믿었냐? No. 물맷돌 5개 이것만 가지고 간 사람이 아니요.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 이런 사람을 누가 당했냐 이 말. 지가 뭐 골리앗이 아니라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데 따라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다윗을 어떻게 골라서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도 기도, 두 번째 전략도 뭐였어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전쟁이 치러졌지만 다른 전략 쓰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전략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강할 때 나와 하나님이 합쳐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할 때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에, 내 지력에, 내 능력에 임할 때에 그때 나라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의와 미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온 12절.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니. 11절 다시 해봐요. 앞에만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서께. 그 다음에 12절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런 사람을 누가 다 하겠어요? 실력이야요. 비슷비슷. 한번 싸워볼까요? 오늘 우리 마치고 싸움 한번 해볼까? 장집사 나보면 싸워볼래요? 나도 이기겠어요? 다? 뭐 실력 비슷비슷해요. 선문이 네 나한테 이길 수 있나? 오늘 한번 싸워볼까? 제가 진짜 네가 이거 이상한데 분위기가 어머니가 나한테 이길래나? 인간요 비슷비슷합니다. 뭐 싸움 아무리 잘해도요 뭐 그냥 비슷비슷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애를 봤냐면은 싸움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걔가 질려라 분명히.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눈을 팍 찔러보더라고. 뭘 찔러보여? 눈을 팍 찔러보니 애가 막 큰 애가 막 기겁을 하고 있어요. 이기기는 누가 이겼어요? 진례가 이긴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뭐 별 것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정말로 강한 존재가 되느냐면 하나님과 나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따라해봐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에 인간은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근데 뭐예요? 안 읽어요? 나 혼자 읽어요 지금? 탁 좀 소리 내서 읽어요. 크게 이래 배까지 힘에 딱 주고. 읽자는데 왜 안 읽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 내가 반드시 버릴 사람을 내 손에. 이거는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 한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응답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민에게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누가 지금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래 누가 내릴 겁니까? 다윗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전 지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작전을 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밭에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습. 따르게 기습. 매복에다가 기습하라. 옛날에 요즘이야 뭐 총 가지고 닦다고 하니까 좀 분위기 다르지만 옛날에는 칼차이니까 전부 매복 기습. 성경에다 나오는 전쟁사를 보면 다 그래요. 삼국 지는 거 봐봐요. 똑같아요. 딱 뽕나무에 숨어 있다가 뭐 하라고요? 기습하라.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뜨벅뜨벅 들리거들랑 뭐 하라고요? 공격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이 발자국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면 천군 천사들의 소리. 따르게 천군 천사들의 소리. 천군 천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들랑 그때에서 공격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전 지시를 너무 구체적으로 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어디 잘 사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어쨌거나 잘 살아. 내가 좀 도와주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날 믿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보내서 작전도 내려주시고 지시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자신의 모든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다윗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믿고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에? 우리는 막 긴가 민가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 않아요? 다윗은 너무 가깝고 작전 지시가 야야 다윗아 이번에 올라가면 안 돼. 첫 번째는 지시가 뭐였어요? 올라가라 했잖아요. 올라가면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번에 올라가지 마. 어떻게 하라고? 뒤로 돌아가.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다가 뽕밭에 딱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리 소리. 발자국 소리 들리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 본문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나는 내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실제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도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왕 그렇게 살 바에야 다윗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그렇게 살 바에야 아주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다윗이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첫 번째 전략도 기도, 두 번째 전략도 기도. 기도에는 상대를 안 해요. 세상에 뭐 전군 작전에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작전 지시 다 해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살기가 편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없는 나라는요 못 삽니다. 아니요 못 살아요. 사람이 살아갈 길이 안 보여요. 교회 없으면 그래요. 교회가 딱 생기면요 그때부터 길이 살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계셔야 길도 보이고 진리도 보이고 생명이 보이지.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에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중심으로 나라가 멋지게 세워져. 우리나라 보세요. 대한민국 이거 대표적인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교회가 세운 나라.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러나 돌아보면은 옛날에 이 강남 요 한강 이남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몇 개밖에 없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사동에 소망교회, 압구정동에 광림교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막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누가 박정희 대통령 물론 중요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그때에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니까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예?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을 조영기 목사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 계획서를 쓴 사람이 건국대학교 그 교수인은 뭐예요? 그분이잖아요. 그 장로님. 그리고 강남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가 새마을 지도자들 100% 운동 표시에서 훈련 다 시키고. 교회가 세운 나라에 교회가 세운 나라.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떼놓지 말고 딱 가까이 붙어서 다윗